범행품, 보살의 청정한 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범행품에서는 첫 번째 청정한 범행으로요, 칠선, 사무량심, 지게를 닦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 먼저 칠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칠선은 첫 번째는 법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뜻을 아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때를 아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만족함을 아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스스로 아는 것, 여섯 번째는 대중을 아는 것, 일곱 번째는 높고 낮음을 아는 것에 대한 경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정한 범행에서 두 번째로 사무량심을 닦아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끝이 났죠? 오늘도 사무량심에 대한 공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무량심은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기 위해 보살이 가지는 자비, 희, 사의 네 가지 무량심을 의미하는 불교 교리입니다. 먼저 자무량심은요,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베풀어주는 마음가짐입니다. 자무량심 할 때 그 앞에 자자는 자애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빨리어로는 메따라고 하고요. 이 메따라고 하는 뜻이 자애입니다. 중생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죠. 두 번째로 비무량심이 있는데요. 이 비무량심은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통의 세계로부터 구해내서 깨달음의 해탈락을 주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여기서 비는 연민과 보살핌의 마음을 의미하고요. 빨리어로는 까루나라고 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마음이지요. 세 번째로 희무량심인데요. 이 희무량심은요, 중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버리고 즐거움을 얻어 기쁘게 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희가 즐거울 희자이죠. 희는 중생의 기쁨을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빨리어로는 무디타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사무량심인데요. 이 사무량심은 탐욕이 없음을 근본으로 해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보고 미움과 가까움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사무량심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혼동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사라고 하는 거는 버릴 사자를 썼습니다. 이 사는 수용과 평정의 마음인데 빨리어로는 우빼까라고 합니다. 네, 한자로는 버리사를 써서 내다 버림이라고 직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내다 버림이라고 직역을 하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내다 버림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참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네 번째 무량심은 사무량심에서의 사라고 하는 게 우빼까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우빼까의 마음은요, 모든 것을 원어 단어를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요, 우빼까라고 하는 그것은, 그 마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좋고 나쁨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즉 평정심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람에 대해서 이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고요. 점차로 그 반경을 넓혀서 잘 모르는 사람 또는 내가 조금 미운 사람에게까지도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빼까의 어원을 따져보면요. 우뻐, 접두사, 우뻐는 가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애가를 붙여서 이가라는 그 동사 원형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애가는 이가, 그 동사 원형이 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뻐 이가는 가까이 보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까이 본다는 뜻일까요? 바로 존재 현상을 있는 그대로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존재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것일까요? 네, 불교에서는 존재의 현상은 늘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 이 삼법인이죠. 이 삼법인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의 현상, 무상고 무아의 현상을 정확히 보라는 것이죠. 네.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즉 사무량심 수행은 삼매 수행의 하나라고 합니다. 보통 지혜의 수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청정도론에 보면요, 이 사무량심은 삼매 수행으로 명확히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정 수행에 속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수행은 이 사무량심의 네 번째 수행인 버리사자 쓰는 그 사무량심은 우백가 수행은 평정심 또는 평등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으로 보면 선정 수행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평정한 상태, 평등한 상태, 네, 그 상태가 바로 선정의 상태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사무량심은 중생에게 이익 없는 일을 덜어버리는 것을, 사무량심에서 중생에게 이익이 없는 일을 덜어버리는 것을 대자라고 했고, 중생에게 한없이 이익이 되는 일을 주려고 하는 것을 대비라고 했고요. 중생에게 환희심을 내게 하는 것을 대희라고 했고, 모든 법이 평등해서 둘이 없는 줄을 보게 되면 대사. 네, 여기서 평등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그 대사라고 했습니다. 이 대자, 대비, 대희, 대사의 한량없는 네 가지 마음인 사무량심은요, 곧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불보살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무량심이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먼저 선정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닦는 것이라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사서법이 있습니다. 이 사서법은요, 그러한 사무량심의 마음을 가지고요,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으로 이 사서법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행동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법은요, 사무량심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의 덕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서법은요, 보시섭이 있고 애어섭이 있고요, 이행섭이 있고 동사섭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네, 그 각각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섭은 보시라고 하는 것인데요. 베풀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재물을 구하는 사람에게 재물을 보시하고요. 법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설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는 제시 또는 법시라고 하는데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바라는 바 욕구를 가능한 아낌없이 또는 바라는 바대로 또는 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네, 후세에 와선 제시, 법시 이외에 생사에 대한 두려움도 없게 해야 한다는 뜻이 강조되면서요. 무외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보시다라고 하는 무외시가 첨가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어섭입니다. 여기서 애어는요, 사랑의 자에 말씀어자를 쓰고 있는데요. 사랑스러운 말인 것이죠.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경우 어떤 곳이든 간에 일체의 악한 말이나 거짓된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진실되고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이행섭인데요.
이 이행섭은요, 모든 중생에게 이익되는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중병에 걸렸거나 액난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자비를 근본으로 삼고 있는 불자라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성심을 다해서 이익을 주려고 하겠지요. 이러한 것이 바로 이행인 것입니다. 이로울 이자에다가 행할 행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함을 주는 것,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이행섭이라고 합니다. 동사섭이 네 번째가 동사섭인데요. 동사섭의 동사란 것은 같이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일반 중생과 함께 화와 복, 재앙과 또는 복, 고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교화하라는 것입니다.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에는 물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요. 가장 좋은 도반이 되어주면서 고락을 나누고 이끌어가는 이 동사섭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처님 말씀이요, 332페이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무량심은 진실한 생각인데 그것은 사무량심이 모든 번뇌를 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량심은 모든 성근의 근본이 되고요. 보시하는 인연으로 인해서 중생들을 편안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바라미를 구족하지 못하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구족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335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살마살은 항상 인자한 마음을 닦아야 하는데요. 어떻게 인자한 마음을 닦는지에 대한 내용이 335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고 장황해서 간단하게 두 줄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40페이지에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남자여, 인자함이 곧 모든 보살의 위없는 도이니 도는 곧 인자함이요 인자함은 곧 열애니라. 선남자여, 인자함이 곧 부처님이니 세존의 한량없는 경계이며 한량없는 경계가 곧 인자함이니 인자함이 곧 열애인 줄을 알지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인자함, 자애로운 마음이 바로 부처님 그 자체인 것이라고 경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43페이지부터 조달은 제바달다의 다른 표기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바달다와 아사세나 왕에 대한 이야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해하려고 성난 코끼리를 이제 풀어놨는데 부처님께서 아주 인자한 마음으로 그 코끼리를 아주 주복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인자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라는 그런 예로 그런 이야기도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요,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량심에서의 보시바라미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보시바라미는 사무량심은 조금 교화하기 위한 어떤 그 마음 자세, 마음을 닦는 그런 경지고, 사섭법이라고 하는 게 그게 조금 도에 가깝고 행동하는 그런 수행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바라밀이나 또는 보시섭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행동하는 그런 수행인 것이죠. 사무량심에서의 보시바라밀은 첫째가 무상심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많이 하게 되면 무상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보시를 할 때 어느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탐착심을 내지 않는다면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고의 깨달음의 경지에까지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일 계행을 깨트리고 편벽되게 그 보시 행을 닦으면요, 유상심이 될 것이고, 어떤 마음에 집착을 하게 되는 그런 유상, 어떤 상에 집착하게 되는, 상이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보시바라미를 구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행할 때에는 그 마음에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요. 두려움이나 교만을 내지 말아야 하고 과보를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전에서는 편벽된 보시행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 아랫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을 때요, 그 권속들이 그를 편안하게 하려고 독을 이제 없애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화살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그 의사가 말하기를 아직 손을 대지 마시오. 이 화살이 어느 쪽에서 왔으며 누가 쐈으며 그 화살이 나무인지, 그리고 그 화살이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화살에 달린 깃이 무슨 새의 깃털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한 그 독이, 거기에 독화살이 발라져 있는 그 독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사람의 독인지 뱀의 독인지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따지고 든다면,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것은 알지 못한 채 목숨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는 그 화살에 맞아서 아픈 사람이죠. 이 아픈 사람은 목숨이 끊어지게 질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이 보시를 행할 때 받을 사람이 계행을 잘 지켰느니, 내가 이거를 보시를 하면 어떤 과보를,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이니, 이렇게 분별을 하려고 든다면요, 보시바라미를 구족하지 못하게 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여기서 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아들의 병이 쾌차함을 보는 그런 부모와 마음 같은 것이고, 마음 놓기를 부모가 또 장성한 아들이 잘 다 커서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보듯이, 그때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런 뿌듯한 마음 같이 이와 같이 자비, 희사의 마음으로 보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이요, 335페이지 중간에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거가 그 경전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교재의 내용을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말씀은요, 널리 서원을 세우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할 때 서원을 세우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